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하늘 문을 열고 기적을 쏟아 부으신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구약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 대부분 신약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 비과학적에서 도저히 믿기가 곤란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물트만은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있죠. 보네퍼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의 영향력이 유럽을 휩쓸기 전까지는 이 유럽 신학계의 판도를 지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볼트만은 성경의 메시지를 이대로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여서 현대인의 그 사고 체계에 이 성경 메시지를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그 말씀을 현대인들의 이 말하자면 사고 체계에 맞도록 딱 다른 걸로 덧입힌 거예요. 리모델링처럼 이렇게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뭐였었냐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거기가 기적이 워낙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불트만이 이걸 어떻게 바꾸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으로는 아프면은 다 병도 고칠 수 있고 또 그 놀라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공위성을 가지고 행성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 기적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자기가 그것을 전부 신화로 말하자면 바꿔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트만이 신약 성경에서 보는 악마나 영의 세계 같은 것은 이 현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전부 다 신화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기적은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원수들을 치시고 당신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바로 전에 7장 초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모세가 절대 애굽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것마저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줘라. 그러면은 나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를 그들이 믿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기적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시고 그 뱀이 된 것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끔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만큼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모세에게 너 그 옷에다가 가슴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래가지고 꺼내서 보니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있죠. 다시 또 넣었다가 꺼내봐라. 그러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회복시키고 당신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지금 나일강의 그 물을 떠서 이렇게 부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저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의 그 두 가지 표적, 그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고 이 세 번째 표적까지 이제 말하자면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걸 가지고도 믿지 않는 사람,
나일강은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부었는데도 피가 돼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시킬 것이다. 어떤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인들과 함께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두 가지 표적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적은 다시 회복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됐고, 또한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다시 회복이 됐는데, 세 번째 것은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을 경우는 결국에는 파멸이라는 것이죠. 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에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동안 주셨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 그 모든 것을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이실 것 같지만 완악하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자에게는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것이 이 9절에서 10절이 뜻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모세에게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이렇게 말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뭔가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것도 아니고 아론의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하자면 능력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언제든지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든 아론의 지팡이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했을 때는 뱀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가지고도 당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볼펜을 가지고도 뱀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다리를 지금 절고 있는데도 그 사람한테 날개를 줘서 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사업이 바닥을 친 것처럼 완전히 망해 있지만 한순간에 그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또한 재산이 많다고 남 앞에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 3대 4대까지 계속 한없이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자신을 내세우는 그 자를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땅바닥에서 맨몸으로 뒹굴 수 있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죠. 이것을 하면 좋을까요? 저것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많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든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든 내 뜻에 순종하고 행할 때는 어떻게든 내가 아름답게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론 당신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이 직접 이걸 탁 던졌어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뱀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도 순간이지만 떠나는 것도 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귀한 능력이 항상 내 안에 임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이 땅의 영광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서 삶을 매듭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한순간이듯 떠나는 것도 한순간임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고 나는 말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기적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믿음과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그랬어요. 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고 시몬에게 명하시니 시몬이 제가 밤새껏 그물을 들여봤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신의 말씀에 제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니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고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께서 명하실 때 그쪽에 그물을 들여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많은데 뭘 못 잡아. 너 게으름 피웠지. 밤새 하기는 뭐래. 그래서 핑계대고 있어.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너가 옛날부터 죄가 많더니 밤새도 나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책망하시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금방 한 것은 뭐냐면 고기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는가? 그 답은 기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여기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막대기를 가지고 뱀이 되도록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다고 그러죠. 마귀도 기적을 충분히 일으킵니다. 근데 마귀가 일으킨 기적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가? 마귀가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 인간은 회개를 하게끔 무릎을 꿇게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적은 인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돕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이 마지막에 있는 편만하게 전하다, 편만하다. 이 말은 말하자면 두루 넓게 전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 면적이 넓었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으로 충만하게 전했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권능이 함께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뜻하는 편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복음은 절대로 완전한 메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권능, 바로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다. 우리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내가 선포하는 말이단다 하고 결제를 해주는 도장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아멘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셨다. 그러면 그건 바로 내가 아멘이라고 너희들한테 말하자면 내가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어때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가게 주인이 이렇게 쭉 그 전표를 하나 뽑아가지고 사인을 하라고 그러죠. 아래다가 사인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는
아, 10,000원짜리 물건 샀는데 정말 10,000원이라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는 딱 확인하고 사인하지 않습니까? 기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내 뜻과 말하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내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인을 그 자리에서 딱 해주는 것이 바로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적을 통해서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좀 몰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이 상해서 떨어지는 것은 좀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다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수많은 자들을 낫게 해주셨다는 그런 기적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귀신 들린 내 딸이 나을 약이라고는 없는데 그분께 의지해서 한번 내 딸이 치유를 받아보자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를 주지는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아직 나 이스라엘 다 도울지도 못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을 다 구원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방 사람에게까지 지금 해주게 생겼느냐. 내가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다. 이방 사람한테는 못 해준다. 특히나 이방 여자는 더 못 해준다. 이방 여자는 짐승이나 같지 않느냐. 그래서 나 바빠. 이스라엘 사람 하러 가기도 바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화가 탁 날 텐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옳습니다. 그렇게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 마음 같으면 어땠으면 그 말 딱 듣는 순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 개를 주지 못하겠습니까? 개 취급한다면 제 딸 죽어도 돼요. 죽으면 되지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서 사람 뭘로 알고 개인이 뭐니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신 메시아라더니 메시아가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냐고. 안 고쳐줄란 말을 하고 어차피 지금까지 아팠었는데 안 나와도 상관없다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소리 들으면서 사정해야겠냐고. 그리고 딱 자르고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께 주여 옳습니다 한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린 것도 맞고 내 딸이 괴 취급 받는 것도 옳습니다. 100%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벌써 이미 전해 듣고 그분을 100% 믿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제가 100% 믿습니다. 당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긍휼함을 저희가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기적을 보고 더 완악해졌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기적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놓고 봐봐요. 하늘에서 우리가 햇빛이 내리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에서 내려온 이 빛은 만약에 오늘이 25도였다면 어디든지 다 25도로 이렇게 똑같은 그 온기를 가지고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딱 나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말하자면 반응이 나올 수 있는가? 태양이 이렇게 햇빛이 따뜻하게 쬐고 내려왔는데 얼음덩어리를 놔두면 얼음덩이는 녹아서 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찰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찰흙은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말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 바로 같은 사람은 더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찰흙이 태양 아래서 딱딱하게 굳어지듯이 더 고집스러워진 사람도 있고 얼음이 태양 아래에서 싹 녹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지금 목적이 아닙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해서 2만 명 넘는 군중을 예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팠어요. 그날 그 들판에서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지만 다음날 되니까 또 배가 다 꺼지고 또 고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을 우리가 받더라도 결국에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우리가 넘치게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와 같이 떠날 때 결국에 우리는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신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무덤 파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마다 매일매일 뭔가 열심히 하지만 내 무덤 파는 그 삶으로부터 말하자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는 자가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당신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말하자면 죄와 질병,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놓아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 순간에 일어난 그 기적 자체에만 말하자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죄와 질병과 죽음과 말하자면 절망의 공포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놓아주는 자가 되는 것까지가 바로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결박된 영혼들을 풀어놓고 걸어다니게 하는 자, 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결박된 그 영혼들을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는 자,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